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치부를 섬기는 김에스더 목사입니다. 새해가 시작한 지 어느덧 한 달 반 정도 지났습니다. 새해의 시작과 함께 올 한 해 이루어지길 소망하면서 적으셨던 그런 기도 제목들 있으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루어지셨는지, 하나님의 이루어 주심을 계속 기다리고 계신지 좀 궁금합니다. 기다리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요. 오늘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이루시길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했던 한 사람, 바로 다윗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시편 40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자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오늘 묵상해 볼 시편 40편의 말씀은 다윗이 감사하는 노래인데요. 특별히 1절에서 5절은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에서 보호받았던 과거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찬양의 시입니다. 이때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2절 말씀에 힌트가 있습니다. 2절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바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저 기다리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 내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은 처해 있습니다. 해볼 수 있는 것은 다 해봤지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나아지거나 해결되지도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니 누구나 이런 비슷한 상황을 겪을 것 같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을 하는데요. 생각지 못한 질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접하거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갑작스러운 이별, 또 실패와 상실로 인한 그런 좌절하는 마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는 다양한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누구나 다양한 기가 막힐 웅덩이와 기가 막힐 수렁에 마주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구한다거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하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합니다. 또는 이 상황이 생긴 것에 복수를 다짐한다거나,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신은 없어 하고 아예 믿음을 저버리기도 합니다. 그럼 과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의 사람인 우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윗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을 선택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정말로 간절한 기다림이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서 있던 것이 아니고요. 자포자기해서 주저앉아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가진 기다림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간절히 도우심을 구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다윗은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심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다윗에게 응답하셨을까요? 바로 먼저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십니다. 지나가다가 스치듯이 그냥 들렸던 것이 아닙니다. 온 관심과 집중을 위해서 몸을 기울이시고 다윗의 소리에 귀 기울이신 것입니다. 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바로 들으셨다. 이것은 그 마음의 소리를, 다윗의 필요를 들으셨다,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행동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바로 하나님이 그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 상황에서 벗어나게 올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건짐을 받는 데서 그친 것이 아니라 견고한 반석 위에 그 발을 두셔서 안전한 곳, 평안할 수 있는 곳에 두신 것입니다. 웅덩이와 수렁이 죽음이나 파멸, 실패를 상징한다면 반석은 구원과 안전을 상징합니다. 상황이 정반대로 역전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견고한 반석으로 옮겨진 다윗.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할까요? 3절 말씀에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새 노래로 불러 찬양하며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을 전했습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으로 응답한 것입니다. 여기서 새 노래는 어떤 걸까요? 새로운 일을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행사를 찬양한 것입니다. 우리 예레미야가 3장 22에서 23절 말씀에 여호와의 인자와 국률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드릴 마땅한 반응일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새 노래로 찬양하자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알게 됩니다. 우리 3절 하반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것이지요. 바로 응답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나뿐 아니라 다른 이에게도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들에게도 도전과 격려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윗은 5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행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바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누구와 견줄 수 없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마침내 10절에 내가 주의 공의를 내 심중에 숨기지 아니하고 주의 성실과 구원을 선포하였으며 내가 주의 인자와 진리를 많은 회중 가운데서 감추지 아니하였나이다 라고 합니다. 다윗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입술로 전하겠다고 합니다. 회중에게 감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흘러가도록, 그래서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도록 선포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 이 매일의 묵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모하시는 귀한 성도님들은 누구나 과거에 좋은 기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구원받았을 때 감격,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 간증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랬지, 그때 참 대단했지, 그때 좋았는데 이렇게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나온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흔적이 남아있으니까 우리가 지난날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기억 속 경험과 은혜로 우리는 여호와를 계속해서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내 속에 꽁꽁 숨겨두고 보고 싶을 때만 꺼내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찬양하고 세상에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믿음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도 응답의 비결, 바로 기도하면서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다리고 기다리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다리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새로운 찬양이 나오도록 인도하실 것입니다.
성도님들의 그 기쁨의 찬양, 감사의 찬양, 구원의 새 노래가 날마다 입에서 흘러나와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를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간절한 기도를 외면치 않으시고 귀 기울이시며 들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무리 깊은 웅덩이와 수렁일지라도 능히 건지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반석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입술로 날마다 새로운 찬양을 주께 올려드리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찬양과 간증을 통해 주위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